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함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뛰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게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3대 성군 중에 하나인 남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하나인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이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의 역사는 큰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그 말년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움과 또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의 그리고 예레미야의 절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는 눈물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언제 잊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너희들을 사랑한 것을 너희가 잊었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가증한 배신 행위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심판 예언 중에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애굽으로 그들을 보내시고 또 때가 되매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한 모든 과정 가운데, 특별히 광야의 40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너희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경작할 수도 없고 추수할 수도 없은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첫 열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 조상들을 인도했고 너희 조상들도 나를 따랐는데 그러나 너희는 어찌하여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4절부터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했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위로 지도자부터 밑에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백성들의 문제는 사실 지도자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조직이나 어느 나라와 국가를 막론하고 지도자가 부패하면 백성들은 따라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한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 모세의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책망하고 왜 모세만 저렇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능력을 주고 우리는 아니느냐 하는 어떤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구스 여자를 취하했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모세를 비방하고 자기들이 높아진 마음을 가지려는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죄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의 죄악이 모든 백성들에게 파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말씀에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세상 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한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이 기띔 섬들이라는 것은 지중해에 있는 그 키프로스 제도, 이 섬들에 있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조차도 그들의 신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들의 신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 아라비아의 유목 민족입니다. 그들도 또한 자신들의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조차도, 그런 이방인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임의로 마음대로 바꾸질 않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느냐라고 한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판 웅덩이, 즉 물을 가두지 못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으며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는 다른 실, 즉 바알 같은 그런 이방신들을 믿고 의지하며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떻게 해요?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그 어떤 기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사시사철 비가 내리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정말 귀한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새 들어서 물이 오염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사 먹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소중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물이 없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보면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이 우기, 비가 내리는 철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에 가보면 지붕 위에 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우기철에 그 빗물을 다 저장하였다가 정화가 된 그 물을 깔아앉은 먼지와 이런 것들이 깔아앉은 물을 식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기 때 물을 받아놓지 않으면 비가 안 오는 몇 달, 그 건기의 몇 달 동안에 그 삶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물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먹고 마실 물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물은 어찌 보면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 물을 받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놓았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 물을 저장할 수 없는 그런 웅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은 우리는 어떤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이 다른 곳에 팔려서 거기에 더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꼭 밖에 무슨 나무에 절하고 또 어떤 큰 돌에 절하고 아니면 자기들이 만든 금으로 만든 혹은 다른 것으로 만든 그런 석상이나 금상이나 이런 어떤 상 앞에서 절하고 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뭐라고 그랬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가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내 건강에, 내 육체의 건강에 마음이 가 있다면 그것도 또한 내 육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그 자식이 나에게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애쓰고 힘쓰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 이 새벽에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더 좋아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그래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